감사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소출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매 순간순간마다 은혜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주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내용이 있으십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따름입니까? 아니면 생각해보면 돌이켜보면 섭섭하고 좀 아쉽고 좀 안타까운 그런 한 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사실 여러분이 나실 기간 동안 저에게 주신 그 중보기도 제목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이번 주 추수감사 주일에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 기도의 제목마다 많은 거기에 아픔도 있고 또 근심도 있고 염려도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 중에 많은 내용이 재정의 어려움 놓고 그리고 건강을 달라고 또 자녀의 문제, 정말 우리 인생에 있어서 꼭 필요한 재정, 건강, 자녀에 관한 그런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을까? 또 길게는 올 한 해 다 끝나고 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는 중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저로 하여금 묵상케 하셨습니다. 바로 이 단어가 사실은 이 본문을 묵상하게 된 계기입니다. 바로 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이 문장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본문을 찾아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가나라는 마을에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혼인잔치 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결혼식에 있어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조금 불편하고 조금 미안할 일이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결혼 문화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포도주가 반드시 있어야만이 결혼식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면 이 결혼식이 중단될 사유가 된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결혼식은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되어지는데 일주일 동안 손님이 와서 기쁜 마음으로 신랑 신부를 축하해 주는 것이 이스라엘 결혼식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포도주를 마시면 뭐가 생기죠? 여러분 자주 생기는 거. 흥이 생기죠. 그 흥으로 같이 기뻐하고 같이 즐거워해 주는 것이죠. 이 흥이 있어야 기쁨이 있어야 축하하는 사람도 그 축하를 받는 사람도 함께 공감이 되고 공유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이스라엘 지역의 대부분의 물은 석회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물 대용으로 이 포도주를 많이 마셨습니다. 그래서 물 대신 포도주를 마시기도 하고 우리는 음식을 먹고 나면 물을 마시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빵을 먹고 나서 물의 개념으로 소화 개념으로 포도주를 마신다고 그래요. 또 그러니까 손님이 오면 물을 내놓는 게 오히려 결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물은 석회수니까. 그래서 대신 무엇을 내놓는 거죠? 포도주를 내놓는 거죠. 아니면 차를 내놓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결혼식에 온 손님들이잖아요. 신랑 신부를 축하하러 온 하객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물을 내주는 것은 석회수를 내준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것은 큰 결례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포도주가 있어야 결혼식이 진행됩니다. 포도주가 있어야 1년에 평생 한 번 있는 가장 기뻐할 그 결혼식이 정말 기쁜 결혼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5절에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이렇게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기쁨이 사라진 거죠. 기쁨의 이유가 사라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포도주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기쁨을 주는 것, 여러분을 기뻐하게 하는 것, 여러분 그 포도주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포도주는 대개 돈이고 건강이고 자녀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생각나면서 제가 기도가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 새벽에 그 기도를 하면서 눈물이 그냥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주님.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이후로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고 시간을 들여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고민이 들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포도주가 이 가정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의 이유를 주십시오. 기쁨의 이유를 주십시오. 이 본문을 보면 우리가 어쩔 때 기뻐할 수 있나요? 어쩔 때 기쁨의 이유가 되는 것이죠. 다시 포도주가 채워졌을 때, 부족한 포도주가 다시 충족해졌을 때, 그게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다시 포도주를 채워주셔서 그 가정 안에 기쁨이 있게 하시고 감사가 있게 하셔서 이번 추수감사주일에 정말로 감사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가지고 계속해서 중보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 본문을 보면서 왜 하나님이 이 본문을 저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시고 묵상케 하시는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포도주를 채워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깨달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11절입니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하나님이 이 혼인잔치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감사할 것인가? 무엇이 기뻐할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말씀은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이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해야 할 그 이유는 눈에 보이는 물질이나 건강이 아니라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 믿음이, 주님을 그리스도 고백하는 그 믿음이 내게 있다라는 그것을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것을 깨달았던 것처럼 여러분도 정말 내게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음이 정말 기쁨의 이유고 감사의 이유가 될 수 있는 그런 영안이 활짝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믿음이 우리에게 감사의 이유고 기쁨의 이유인가? 2장 1절을 보면 그 힌트를 알 수 있습니다. 2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한 지 3일째 되던 날이라, 그 뜻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평범한 몫으로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자로서 메시아의 사역을 해야겠다라고 선포하면서 공식적인 메시아의 사역을 시작한 지 3일이 지났다라는 거예요. 그 3일이 지났을 때 이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들렸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흘째 되던 날, 이 말은 예수님이 공생일을 시작한 지 3일이 되었다, 그런 뜻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자신과 함께할 제자들을 세우신 지 또 3일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요한복음 우리 2장 전에 1장을 보면 바로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를 세우신 일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빌립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빌립을 제자 삼았습니다. 안드레를 찾아갔습니다. 안드레를 제자 삼았습니다.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복음을 전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또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적어도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빌립, 안드레, 베드로, 나다나엘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신 그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를 세우신 지 며칠이 지났다라는 거예요?
3일이 지난 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를 세우시고 나서 3일이 지나 이들을 어디로 데리고 왔나? 가나 혼인잔치에 데리고 왔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세우시고 주님은 3일 후에 이들을 가나 혼인잔치에 데리고 와서 포도주가 떨어진 이 결혼식장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그 기적을 제자들 앞에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지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주님이 그 포도주를 채워주셨다.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재정이 바닥나고 건강이 바닥나고 자녀의 어려움이 생겼는데 주님이 그것을 해결해 주셨다.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11절 결론이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제자들에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 기적을 통해 포도주가 떨어지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가 구원자라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게 되는 그 믿음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진 이 사건은 바로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한 사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채워주셨던 그 기적 또한 이 제자들에게 이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예수님이 참된 구원자이고 우리의 주인 되심을 알게 하시려고 이 기적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리가 되죠. 우리의 삶에 포도주가 떨어진 그 일들이 왜 생겨나는 것입니까? 가장 필요한 때에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떨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까? 왜 우리에게 쉽게 말해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과 아픔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까? 바로 그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원자 되심을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알게 하시려고 그 사건을 내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이런저런 포도주가 떨어져서 낙심이 되고 근심이 되고 힘든 일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포도주가 떨어진 그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혹시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까? 혹시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까?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여전히 인도하고 계시구나. 그 믿음, 그 은혜의 감동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올 한해 한 번이라도 주님을 더 믿게 되고 주님을 향한 믿음이 내 안에 생겨진 그 일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올 한해 감사할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내가 주님을 믿고 그 사건을 통해 내게 믿음이 생겼다면 내 포도주 항아리에 포도주가 가득 채워진 것보다 오히려 그 믿음 생긴 것이 더 기뻐하고 더 감사해야 할 이유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죠? 믿음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게 믿음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하나님이 택하신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선물이기에 그것이 내게 기쁨의 이유고 감사할 이유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이 있다고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건강하다고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성공했다고 승진했다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돈 때문에 주님을 버린 사람이 많습니다. 돈 때문에 바람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 때문에 가정을 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 때문에 오히려 건강해져서 죄짓기 바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성공했다고 승진했다고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이 있습니다. 또한 그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이 왜 죽음을 택하나요? 왜 성공한 사람들이 마약에 손을 대나요? 명품으로 몸을 둘렸는데 왜 그 사람은 그 마음속에 우울증이 있고 주의력 결핍증이 있고 불면증이 있고 알 수 없는 상처가 많이 있을까요? 돈이 우리의 진정한 포도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공이 우리의 진정한 기쁨의 이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포도주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의 이유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 행복한 거죠. 예수님을 만나야 진정한 평강과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만이 진정한 영광을 내가 경험하는 것이고 내가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죠? 예수님이 기쁨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소망 그 자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뜨거운 것을 먹으면 속에서 뜨겁듯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그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만 아직 그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았다면 오늘 여러분 인생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진 그 사건으로 인하여 주님이 다시 뜨거운 살아계시는 그 주님으로 만나게 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만나야만이 우리가 평강과 위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야만이 우리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우리가 그것을 넘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내 안에 주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 항상 우리의 고민은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입을까, 어디서 살까?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해도 은혜를 받아도 우리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만나지 못하면 순간순간 모든 것이 다 나를 위한 계획이고 결정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믿음이 없으면 교회에 나오는 것도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제 명예교수가 되었는데 그 김동길 교수님 예전에 책을 보면 이런 예화가 하나 있어요. 김동길 교수님이 이렇게 이대 자신 후배 교수한테 만날 때마다 교회를 다니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너 교회 다녀, 교회 다녀. 그러니까 이 후배 교수가 하도 선배가 만날 때마다 교회 다니라고 하니까 정말 그 말대로 교회를 다녔대. 집 앞에 있는 교회를 찾아가서 다녔습니다. 그렇게 6개월 정도 다니고 난 이후에 또 선배 김동길 교수를 만났대요. 그때도 김동길 교수가 너 교회 가야 돼. 그러니까 이 후배 교수가 안 그래도 저 교회 갔습니다. 그렇게 말했대요. 그때 선배 교수가 교회 가니까 어때?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후배 교수가 하는 말이 6개월 정도 교회를 갔더니 이제는 돈까지 내라고 하네요.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여러분 그 또한 교회 또한 신앙 또한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없고 은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돈으로 만날 수 없고 성공으로 만날 수 없는 그 주님을 우리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송병계 집사님이 8톤 트럭과 이렇게 부딪혔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정면으로 부딪힌 것보다 그 차가 운전석 바로 옆면을 치면 거의 죽을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 8톤 트럭이 송 집사님 옆에를 이렇게 정면으로 쳤어요. 그 순간 이렇게 차가 빙빙 돌았다고 그래요. 부딪히는 그 순간 차가 돌면서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있더랍니다.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대요. 하나님. 그 순간 하나님을 찾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병원 신방 가서 이렇게 갔더니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은 원래 답답해서 안전벨트라는 것은 안 찬대요. 약간 귀찮았고 싫어서 안전벨트는 안 찬대요. 그런데 차가 이렇게 빙빙 돌고 있는데 자기가 안전벨트를 메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그날은 차를 타자마자 안전벨트를 이렇게 맨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집사님 본인이 맸으면서 이상하게 내가 그날 안전벨트를 맸다고? 안전벨트가 아니었으면 이미 창 밖으로 튕겨져 나갈 뻔했다고. 그 고백을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말의 핵심은 그거였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셨다고. 하나님이 지켜주셨다고. 결론은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져서 낙심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또 이런 교통사고까지 나서 신앙까지 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 순간
하나님이 찾아지는 것이 복이 아닙니까? 그 순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 정말 감사할 이유고 기쁨의 이유고 정말 복이 있는 분이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이 정말 힘들 때 내가 주님을 찾았다면, 올 한 해 여러분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가 실족하고 넘어졌지만 그대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고 내가 일어서라고 했다면, 여러분 그 믿음은 내게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나에게 일어서라고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경험이 있다면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감사해야 할 이유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없으면 물은 그냥 물입니다. 그런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될 때가 있습니다. 순식간에 바뀌는 그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가 주님을 만날 때입니다. 그런데 아무나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찾아와 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믿음을 주셔야 합니다. 그럴 때만 믿음이 생기고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감사고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주님을 찾았던 그 믿음을 통해서 결국은 여러분 인생의 포도주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의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은 내가 부족하더라도, 내가 연약하더라도 주님께 나아가면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 올 한 해 순간순간마다 나를 만나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영혼을 가장 사랑하는 방법은 예수님을 그의 마음에 오시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을 사랑하는 방법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가정에 오시게 하는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은 자녀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오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사랑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큰 사랑하는 방법은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 예수님이 혼인잔치에 오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을 통해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오게 되어 포도주와 같은 그런 기쁨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